신약 성경 제일 첫 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두 절 말씀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건강만이 아닙니다.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식당과 가게들이 문을 닫고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경제적인 위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와 나눔이 절실한 때가 이처럼 우리가 위기를 맞은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식자재와 생필품을 파는 가게는 매출이 급상승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슈퍼 리치 피플이다, 굉장히 큰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들이다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산이 보통 1000억이 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 중 20%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또 위기를 맞는 이때에 큰 부자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통계적으로 세계 100대 기업 중에 그 랭킹의 30% 정도가 이런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 랭킹 순서가 바뀐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즉 위기의 때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세상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들도 문을 닫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도 영적인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교회나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를 맞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는 말처럼 이번 일이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재발견하고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이 위기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영적인 상황에도 적응해서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영적인 자산,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소중한 영적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고 붙잡는 그런 기회로 영적 위기를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를 오히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다. SFC 강령하면서 우리 수환이, 지환이, 은서 청소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목사를 통해 설교를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주일에 목사를 통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중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일에 목사를 통해 받은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명확해지고 그 말씀이 삶에서 응답과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주중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일날 공동체가 함께 받은 말씀이 더 명확해지고 더 깊이 이해되고 삶에 제대로 침투되어 적용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깨닫고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잘 준비된 설교, 잘 짜인 교회 시스템이 저절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줄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각 개인의 경건생활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듣고 주일날 한 편 듣고 그렇게 해서 참 신앙생활을 한 주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고 목사의 설교를 간접적으로만 들을 수 있는 위기의 시간을 오히려 영적인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인 경건생활을 점검합시다. 수동적이었던 신앙생활을 능동적으로 바꿉시다. 이 위기가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로 이 위기를 삼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기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이민교회는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누가 보기 싫고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 모임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그 능력 가운데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구원을 누리고 지키고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공동체 안에서 지켜내고 공동체 안에서 그 구원을 완성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품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성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의 그 부족한 것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품고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서로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세상 앞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신앙생활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불편한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시작되어지면, 이 상황이 지속되어지면 분명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도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사모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영적으로 지칠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공동체를 사모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함께 예배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함께 밥 먹는 것이 그냥 음식 나눠 먹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이 위기가 이후에 더 풍성한 교제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기회로 삼읍시다. 이 위기를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기회로 삼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의 첫 장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즉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그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처음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취되고 확장되고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면서 처음에 그 복음에 대해서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즉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복음의 전수 방법, 언약의 전수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수하고 확장되는 주된 기관이 바로 가정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원시복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수천 년 동안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준 1차적 기관은 가정입니다. 복음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렇게 전수되고 전달되는 방식을 통해서 그 복음의 순결함과 가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가정을 대신할 교육기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 주일학교도 2차 기관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세대를 걸쳐 이어지는 신앙 전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렇게 세대를 걸쳐 이어졌던 복음, 세대를 걸쳐 이어졌던 언약을 동일하게 우리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전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치와 기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이 위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떨어져 생활하고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90, 100세가 되는 그날까지
60이 되고 70이 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홀로 예배한 자리, 눈물을 흘려 기도한 자리 자체가 영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교 원고 가운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늘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를 기억합니다. 힘이 빠지고 지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예전에 내가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지. 그 모습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홀로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 자체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이 위기를 개인 예배,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그것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영적 유산을 전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